우리 오늘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부터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멀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걷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옆에 찬송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섭리 엘리야 마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만이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완하고 어머니의 말씀 이어가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나 찬송할 때에 그보다 앞에 눌러서 그보다 앞에 눌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노묘한 지연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믿지 않는다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다니 하나님 자녀 된다니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지연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가지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래리 나 영광 노래리. 저 많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46장을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한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누가 흘린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 알릴 자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이리 살겠네 나 이리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영도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살겠네 길 살겠네 나길 살겠네 저 생명신의 길 살겠네 다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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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주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임자여 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치료하소서 역사하소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소서 생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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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고 병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하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샬롬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이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감이 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이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농약으로 고치사 모든 암염은 심한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5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78장 부르시고 권영기 합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노루는 다시 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또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합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자비로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들판은 벌써 가를 준비하듯 노랗게 익어가고 있고 기나긴 여름의 열기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도 이제 다시 주님의 품에 힘과 새 힘을 얻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무더위와 분주함 속에 저희가 놓쳤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지침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야 하는 이 시기에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의 손을 내미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며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화해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섬기실 때 영적 권세를 더하시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건강, 사회 영역 위에 하늘의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늘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주님의 뜻 안에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통치하도록 지혜와 절제를 주시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진실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남북 간의 균형과 국제사회의 협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교육, 미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세대의 믿음 안에서 민족의 등불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러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너진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에는 감격이, 기도에는 통해가,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사명은 새로워지며 교회는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서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 뜨겁고 순전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계절을 맞이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삶의 자리에 은혜도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를 찾으셔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면서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주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주님이시요 치료의 주님이시요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깨달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다하시며 병든 자를 깨끗게 하시며 샘과 용기를 다하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처서가 제가 아직도 이렇게 무더위가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처서라는 말이 무더위가 물러간다 이 말인데 물러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정말 좋은 계절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서도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주의 전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정말 천국 가는 그런 발걸음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안내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따라하시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나라보다 경쟁이 치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 또 직장인들 다 이 경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기 쉽고 또 낙심하기가 쉽고 또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50대 목사님이 글을 써서 이제 출판사에 부탁했는데 모든 출판사들이 다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쓰레기통에 이제 그 목사님이 던져버리면서 자기 사모님에게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절대 꺼내지 마시오. 아무도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글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쓸모없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보시기에 그 글이 굉장히 이제 좋은 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목사님이 외출하니까 다시 그 쓰레기통 원고를 또 꺼냈습니다. 또 꺼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출판사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 글을 썼는데 이걸 한번 출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장이 원고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출판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출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쓰레기통에 있던 것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출판된 그 책이 미국에서 3천만 권 이상이나 팔린 어떻게 보면 뭐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가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고 1993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사고방식이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매사 소극적이 안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는구나. 이 책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 생각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이렇게 밝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삶이 이제 변화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어떤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또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뭘 하다가 포기하기가 쉬워요.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취직 준비하다가 포기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도해보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요. 하나님도 이제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이 재판관이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과부가 대단히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도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푸는, 낮에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저녁에도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또 하루 이틀 또 퇴근하면은 또 집에까지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서서 한 날도 다시 하다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 과부가 이제 졸랐습니다.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원한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이 그 기도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1절에 하신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이게 주제인데 바로 기도와 예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부탁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제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 불쌍히 솟아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럽다 했습니다. 조용하라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 불쌍히 솟아. 그래서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데려온거라.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예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도 응답은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뭐 성격이 좋은 사람이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에 살아났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일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거의 민족을 해서 3주간 기도했습니다. 21일 동안. 근데 이제 21일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천사가 내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던 첫날에 내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가지고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마귀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마귀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째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마귀를 깨뜨려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기를 원하셔도 중간에 이렇게 마귀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귀의 어떤 그 방패를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20일 기도하고 기도 안 했으면 응답 못 받았을 것입니다. 21일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응답을 손에 잡을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참으로 열가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결과물은 끈기와 인내의 삶이에요. 끈질기게 하여튼 도전하고 끈질기게 참으로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삶이 나아지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성취가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비비안 링컨 뭐 그런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막 연기를 하고 아주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그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제 절름발이로서 이렇게 불편했어요. 근데 7년 동안 이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썼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어떻게든지 이 책을 출판을 해야 되니까 출판하기 위해서 막 인쇄소마다 이제 다녔는데 아무도 출판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맥밀런이라고 하는 큰 출판사 이제 사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은 워낙 이제 나라가 기니까 기차를 이제 며칠간 가야 됩니다. 기차 타고 출장 가는데 이제 그 원고를 들고 가서 제발 이 원고 한 번만 읽어달라 그래 부탁했어요. 근데 맥밀런 사장이 이름도 없는 작가의 그 원고를 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고를 하도 권하니까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전보가 왔어요. 제발 나의 원고를 읽어주세요 하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전보는 다 왔거든요. 그 다음 또 전보 와서 제발 나의 원고를 꼭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차 여행을 하루 이틀 사흘날 계속 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그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맥밀런 사장이 이 원고를 안 읽어주면은 이 작가가 계속 이 한평생 나한테 전보를 보내겠구나. 이 사람은 대단히 끈기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나보자. 그리고는 이제 거절을 하자 하고 이제 또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 소설이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 소설이 재미가 있고 감동적인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출판해가지고 책을 출판해서 바람각이 사라지다. 그다음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이제 인기를 끈 그러한 소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간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이 손에 잡힐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 어떻게 보면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낙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직장을 포기하고 어떤 일을 해보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이제 1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 말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뿐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사생활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 공부도 그렇고 하여튼 끈질기게 하여튼 붙잡고 끈질기게 달라들고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원리가 발견되게 되고 머리에 입력이 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계속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하늘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하늘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나타나서 이 비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진하고 노력하고 참으로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2명 있는데 이제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왕이고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굉장히 부자도 됐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미국이 대공황 시기였는데 대공황이 와버리니까 이제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힘겨워했어요. 이 데일 카네기도 이제 그때 살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회 분위기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직장들이 문 닫고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절망이 왔어요. 사람이 이제 절망이 오면 자꾸 이제 삶의 의지보다 죽음의 의지가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도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희망이 없다 하고 이제 강 쪽으로 갔어요. 강물에 몸을 던지자. 근데 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막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이제 판자 위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발통 달린 판자 위에 앉아가지고 연필을 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연필을 팔면서 카네기에게 미소를 띠면서 선생님 이 연필 한 자루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미소를 띠면서. 그래서 카네기가 1달러를 이제 주면서 이제 또 이제 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그 바퀴를 굴러가지고 카네기 쪽으로 오면서 선생님 연필 가져가셔야죠 하면서 연필을 막 건넸어요. 연필 나중에 필요 없어요. 연필 가져가셔야죠. 계속 따라왔어요. 연필 가져가다 안 그러면 돈 도로 가져가세요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연필을 딱 받아 들었는데 그 참으로 불행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카네기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두 다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연필 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나 하고 이제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저렇게 힘든 사람도 웃으며 사는데 내가 왜 못하겠나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릴 때 그때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제 이 생각을 바꾸고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계속해보자,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큰 부자도 되었고, 그 다음에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갚아주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한. 그래서 원한을 어느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수를 갚으려는 원한 이게 아니라 한이 될 정도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는 소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루어주셨듯이 예수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향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천사가 씨름을 하다가 야곱에게 이제 놔달라, 해가 떨라 한다, 정체가 이제 드러나겠다, 놔달라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긴 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야곱이 성격이 좋아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의 문제였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용하셨어요. 냉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하나님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면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 주겠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또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가난한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